어느 장례식장에 세 사람의 시체가 있는데 모두 다 웃는 모습입니다. 세 사람이 웃다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큰 복권에 맞아가지고 좋다고 웃다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들이 3수 만에 인류대학 들어가서 좋아서 기뻐서 웃다가 그분도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비 오는 날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데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 김치 그러다가 또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오히려 그 기쁨 때문에 화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다음이 없는 기쁨이고 샘솟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쁨, 샘솟는 솟아난 기쁨이 충만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오면 기뻐하고 또 환경이 나쁠 때는 원망하고 또 좌절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세상의 고통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승리와 감격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어깨를 펴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고난 당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서도 여러분들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시하게 바이러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 점치는 여인이 길거리에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그 여인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 이익을 가지고 그 버는 돈을 주인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점치는 귀신을 그 여인에게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무고하게 고소해서 결국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시간 두드려 맞고 피투성해야 돼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하고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아무 잘못도 없이 오직 복음만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은 죄밖에 없는데 그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든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인데 왜 우리는 고통 속에 빠지고 이렇게 매를 맞고 피투성에 되어서 감옥에 들어와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한밤중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밤중에 그 고통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또 모든 수갑이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을 써서 각 교회에 보낸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빌립보 4장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again, rejoice. 늘 범사에 주 안에서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주셨습니다. 질병의 저주에서 죽음의 저주에서 죄악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또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는 말마마 우리가 구원받고 능력받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절수가 31,089절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짧은 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라.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없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웃으며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상원이라는 분이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힘차게 웃어라. 활기찬 하루가 펼쳐진다. 세수할 때 거울을 보고 웃어라. 거울 속의 사람도 나를 보고 웃는다. 밥을 먹을 때는 웃으면서 먹어라.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모르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라. 마음이 열리고 기쁨이 넘친다.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며 대하라. 삶이 풍요로워진다. 남을 웃겨라. 남을 웃기는 사람은 10배의 기쁨을 얻게 된다. 집에 돌아올 때 웃어라. 행복한 가정이 꽃피게 된다. 웃으면서 물건을 팔아라. 하나 살 거 10개를 사게 된다. 물건을 살 때 웃으며 사라. 서비스가 달라진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웃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동물은 웃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는 특권을 사람에게 준 겁니다. 웃음은 건강을 위한 보약입니다. 잠언 17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봐요. 걱정, 근심하면 몸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또 비싼 보약을 먹어도 뼈가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은 어떤 약보다도 어떤 비싼 약보다도 좋은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은 고달픈 인생을 활기차게 해주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육체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은 건강법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육체와 또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과 웃음과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육체와 정신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650개 근육이 있고 얼굴에는 80개 근육이 있습니다. 웃을 때는 몸의 근육이 231개가 움직이고 얼굴 근육은 15개 이상이 움직입니다. 15초만 웃어도 12칼로리가 소모되고 또 수명은 2일이 연장됩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25번 한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운동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웃음 치료사들은 웃음은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웃을 때 3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3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크게 웃어라. 피식피식 그렇게 웃지 말고 크게 웃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숨을 내쉬는 낮숨으로 10초 이상 웃어라. 사람이 숨을 들일 때 들숨과 낮숨이 있는데 숨을 들일 때는 공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들여마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독소라든가 특별히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됩니다. 이게 푹 내뿜으면서 큰 숨으로 그렇게 웃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가 아프도록 온몸이 이 온몸으로 박장대소하라. 그러니까 얼굴 입으로만 웃지 말고 온몸으로 그렇게 웃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0번 내지 5,0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아이들 보면 계속해서 웃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면도 웃고 강아지만 지나가도 웃고 손만 들어도 웃고 쳐다만 봐도 웃고 계속 웃어요. 근데 사람이 생활하면서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 웃음을 잊어버립니다. 어른들은 하루에 15번 내지 2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이나 웃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데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심각한 겁니다. 웃는 얘기에도 어떤 사람 안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기쁜 일이 있어도 웃지 않으면 그건 아주 심각한 그런 중증 환자입니다. 사람이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염려, 근심 때문에 점점 웃음을 잃어갑니다. 마음이 걱정이 있으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자연히 웃음이 떠나게 됩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에 대한 걱정이 22%,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꼭 해결해야 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결국 사람들은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잊어버리고 웃음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고 죽으면 어떡하나, 또 이러다가 세상 망하면 어떡하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프거나 다치면 어떡하나,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참 기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기뻐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웃어보세요. 억지로 안 웃어지면 운이빨을 보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랫이빨 보면 그거 안 돼요. 그거 싸우자고 대변되는 거니까 우리 활짝 웃으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원하십니다. 웃음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은 웃음에서 시작됩니다. 웃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웃는 낯에 침 뱉으랴.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이 배삼룡 코미디언 있죠? 비실비실 배삼룡 얼마나 많이 웃겼습니까? 하여튼 억지라도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남의 웃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누군가에게 먼저 여러분들 웃음을 선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영재의 암을 넘어 100세까지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날은 수수하게 웃는 날, 목요일날은 목이 터져라고 웃는 날, 금요일날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는 날. 토실토실하게 웃는 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토실토실하게 웃는 거래요. 그 다음에 주일날은 주일 하면서 웃는 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웃음이 먼저예요. 웃음은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에 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스포츠, 종교 모든 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사람 만나는 것이 기쁘고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 사람 만나서 악수도 못해요. 참 예전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예전은 그냥 만나서 좋아하면서 악수도 하고 또 포옹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 만나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이미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활하는 방식이 다 바뀌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 특별히 예배 형식이 모두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많은 상당한 그런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울하고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이때에 여러분들 이웃에게 웃음 바이러스를 선사하시길 바랍니다. 웃음과 행복은 비례합니다. 많이 웃으면 많은 행복이 오고 적게 웃으면 또 행복도 적게 옵니다. 일소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여자분들 예쁘시고 싶으면 화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웃길 바랍니다. 기쁨이 있어야 얼굴에
생기가 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웃는 얼굴입니다. 항상 웃으며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특별히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많이 웃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으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화를 내면은 몸에 독소가 생깁니다. 그 독 때문에 많은 신체에 영향이 오고 결국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웃으면 독이 빠져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모든 질병 물러나고 그리고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또 예배는 축제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날일세 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님 나에게 기쁨 주셨네 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님 나에게 기쁨 주셨네 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고 즐겁고 기쁘게 봉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한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게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5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면 행복하려나 그래서 살아봤지만 행복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행복하려나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살아봤지만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 사람하고 살아봤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자도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남자였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 무슨 행복이 있고 그런 삶 가운데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흉보고 사람들이 보면 욕을 하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서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원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은 아침 저녁 시원할 때 오는 것인데 이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뜨거운 시간에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큰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보기 싫고 사람들 만나기 싫은데 사람들 동네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기쁨을 전합니다. 와서 보라. 이 사람을 와서 만나보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행복이고 기쁨이 아름다움이고 기쁨이 능력이고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